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성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를 잘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눈에 볼 때 아주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작아서 그냥 백성들 가운데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이 아이성과의 전투는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의 패배로 1차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물 흐르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였고 두려움과 공포가 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죠. 그 모든 잘못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아간이 저질렀던 그 하나님께 반드시 드렸어야만 했던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이유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사소한 죄이고 작은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작아 보이는 아이성을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게 하셨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지 총 4가지의 이유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이성 공격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서 주신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실패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있어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난 과거와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지금 내 삶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가 난 뒤에 한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난 뒤에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리고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삶이 매우 피폐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내 삶에 과거의 경험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간을 찾아내고 그의 죄를 심판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뽑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롭게 진영을 추스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혹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장애물이 될 만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아마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지요.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의 실패와 죄의 문제에 매여서 오늘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일은 지난 일로 만드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실패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닙니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놀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에 매여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에 대한 선포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와 달리 하나님은 그 성에서 얻어지게 된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과 여리고성 싸움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이 가져가야 할 마땅한 권리인 이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양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 식사 기도하는 것이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벌어서 엄마가 슈퍼에서 돈 내고 쌀을 사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나의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내 맘대로 파괴하고 악한 일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 그러한 권한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경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양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법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는 이 성의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인생과 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어나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군대는 3만 명을 따로 뽑아서 밤에 보내고 그 중에 5천 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매복 작전을 지시하게 되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자세히 지시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이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를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기게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7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 전투를 준비할 때 백성들은 불과 3천 명만 뽑아서 올라가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무려 10배가 넘는 3만 명으로 그 군대를 준비하고 또 그 전쟁에 임하도록 하였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교만하였는지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볼 때 너무나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과 늘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 여호수아는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리더란 제일 마지막에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 전투에 임하였을 때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눈에 선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작전의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하기 위해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늘 되어 있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그리고 맡기신 일을 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시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끈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